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손으로 그냥 해주세요. 손으로. 잘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훈련원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은중님이 감기가 심하게 드셔서 오늘 대법관님이랑 함께 집에 댁에 가서 이렇게 이 줌을 같이 본다고 했는데 오늘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는 바람에 노대훈 부회장님하고 주유선 주무님을 급히 호출을 했어요. 급히. 그러니까 9시에 호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준비하고 교당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줌이 좀 늦게 열렸습니다. 오늘 얼마나 대법관님이나 주효선 주무님, 노대훈 부회장님 얼마나 마음이 바쁘셨겠습니까? 저는 멀리서 훈련원에서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세 분은 마음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이제 이 스피커를 연결해서 하니까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한 주간 또 얼마나 각기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게 12,000명, 14,000명, 14,000명 넘어가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리 뭐라고 해야 돼? 약간은 옛날 코로나에 비해서 증상은 경미하다 할지라도 막상 오미크론을 걸리면은 지독한 몸살 감기를 다 담고 있대요. 콧물, 기침, 감기, 몸살, 설사. 혹시라도 이것이 2, 3일 정도 지속이 되면은 감기려니 하고 방심하지 말고 꼭 가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밴드에 올렸다시피 체력이 좀 저하되고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아져서 이렇게 비대면 줌 뽑힐 때 훈련원에 와서 잠시 쉬면서 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4대 불의신심 중에서 첫째 진리를 믿을 것이요, 법을 믿을 것이요, 스승을 믿을 것이요, 회상을 믿을 것이요. 그동안에 진리를 믿자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해서 그냥 통칭해서 오늘 하루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격이라는 것이 그냥 태어났다고 딱 사람으로 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그러니까 예로부터 정치가 밑에는 정치인이 나오고 도인의 밑에서는 도인이 나오고 큰 스승님들 밑에서는 큰 스승들이 나와요. 뭐 옛말에 우리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고 용생용자라고 했잖아요. 용이 용이 낳는 게 용이지 고양이를 낳지는 않잖아요. 용이 용생용자라고 합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기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받고 스승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이 되어버려요. 옛날 만공선사가 불가의 만공선사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셔. 근데 이분이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출가판이래. 출가위 종사 출가위판인데 불가에서 있다 보니까 그릇이 워낙 큰데 스승을 이렇게 경호선사님한테 지도를 받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났으면 출가위 종사위까지 원불교의 종사위와 세상의 종사위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종사위는 한판 벌리는 겁니다. 누구로 말하면 대정열의 바로 밑에가 종사위요. 성현 성자의 반열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세상의 지도자를 참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 영생을 책임져 주고 마음자리를 알게 하고 이런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상의 진리를 알았으니 진리 알았잖아요. 불생불멸하는 진리, 인과보응되는 진리, 그 다음에 자성진리, 사은진리를 알았으니 그것을 먼저 공부한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자. 이게 스승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스승들을 잘 정해서 믿고 마음으로 연하고 그 다음에 구전심수하고, 구전심수는 뭐냐? 입으로 전해서 야야 그러지 말아라. 야야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사회에서 먼저 많이 배우신 분들, 우리 회장님도 조각을 하시지만 먼저 배우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잖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먼저 배우신 분들의 구전심수라고요. 야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야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몰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게 구전심수라고요. 말로 전해지는 거. 부모에서 자식으로, 스승에서 제자로, 구전심수에서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전심수가 되면은 일이 사반공배가 됩니다. 사반공배 뭐냐? 요령을 취하고 길을 아니까 고생을 좀 덜 해.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안 먹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를 다 안 찍어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반공배는 뭐냐? 내가 느리는 공력은 반절밖에 안 되는데 공덕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반공배가 아니라 사배공반이에요. 일은 배로 2배로 드는데 공덕은 반절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스승만이 스승이 아니다. 일체 여러분들 살아 숨쉬는 일체 생령 동포님과 여러분들과 일동일정을 같이 하는 법률님도 스승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주변에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살아가면서 정당한 제재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버려요. 사람이 버린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니까 스승의 지도가 꼭 정당하게만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당하게만 오는 것은 아니다. 3가지로 와요. 스승의 지도는. 자, 첫 번째 순경계 스승, 역경계 스승, 그 다음에 공경계 스승. 3가지로 옵니다. 순경계 스승은 뭐냐? 그냥 가르쳐주고 달래주고 이끌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하고 바른 지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하면은 생각하는 게 순경계 스승입니다. 근데 세상은 순경계 스승만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역경계 스승이 더 많아요. 역경계 스승은 뭐냐? 여러분들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속을 뒤집어서 고통과 번뇌를 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한 사회생활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무나 열심히 가정, 직장 이런 데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인간관계, 일관계, 가정관계가 다 터덕거려. 터덕거려서 모든 것을 멈추고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훈련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무님, 제가 이런 역경계 스승들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계속 달렸을 거래. 계속 달려갔을 거다. 그런 역경계 스승들이 없었으면은 나는 멈추는 법을 모르고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평생 내 생각으로 바삐 달르고 여전히 애쓰고 있을 것이란 얘기죠. 이 얘기는 남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경계 스승은요, 주의를 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냐? 너무 과하거나 힘들면은, 역경계가 힘들면 사람이 튀어져 나가 버려. 그래서 옛날 스승들이 역경계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스승이 제자의 그릇과 분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 잘못 쓰면은 애가 버리거나 튕겨져 나가버려. 그래서 주는 역경계를 주는 스승이나 제자나 현명하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스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상대에게 역경계 스승이 되기도 해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럴 때 원수가 됩니다. 역적으로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경계 쓰세요. 공경계. 길공자. 우리 회장님이 교당에 여기 저기 대보파님 저기 뒤편으로 공짜 하나 한자 파는 거 보이시죠? 공경계 쓰. 드립공자가 아니라 허망할 공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 스승을 공경계 스승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뜻해요. 요즘 코로나 블루처럼 뭘,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공경계 스승이라고 해요. 자, 스승이 우리 옆에 다가올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스승이라고 하면은 자비로운, 이런 스승, 자비로우고 훈훈한 모습으로 그런 겉모습으로만 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겉모습만 오는 모습에 속지는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모습만 자비로운 스승들은 스승이 아닐 때가 있어요. 또는 그런 겉모습만 스승인 모습일 조차도 그 모습일 때조차도 참 스승일지도 몰라요. 외양이나 외모가 참 스승이 아니고 그 모습은 여러 스승님들 모습 중에서 한 가지 모습이었을 따름이란 얘기입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아픔과 고통의 인고의 시간을 견딘 후에야 스승이 늘 자비로운 모습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승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도 다가오냐? 악마 같은 모습으로도 다가오고 얍삽하고 가장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를 이용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또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이라는 세상의 스승이. 그 스승이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든 다만 그 아픔과 그 당시의 교육은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배신감에 또는 분노에 슬픔에 치를 떨다가 내가 좀 삶의 여유와 안식을 찾아 그 시점에 아 이것도 스승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면교사라고 해요. 반면교사. 그냥 타산지석이라고도 합니다. 반면교사. 나를 거슬려서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자,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순경계 스승, 역경계 스승, 공경계 스승을 통해서 매일 노래 부르잖아요. 공부하자, 공부하자, 마음 공부하자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 노래가 와 닿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진리를 믿자는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고 오늘 스승을 믿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법을 믿자. 법을 믿자.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물이 간다. 물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스쳐가고 넘어가고 하잖아요. 이걸 길이라고 해요. 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주의 입법도 우주의 이치도 법이라고 하고 국가의 법도 법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제재를 받거나 구속을 받게 돼요. 불교의 8만 대장경이나 유교의 다서 삼경이나 기독교의 성경이나 다 세상의 진리를 밝히고 구제하려고 나오신 위대한 법을 밝히신 경전들입니다. 우리는 어쩌자는 거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교법 이론대도 사은사효를 이게 대도 정법이니까 믿어서 내 스스로 이 이론의 진리를 믿고 주변에 도움도 주고 원만한 공부인이 되자. 법을 믿어서. 두 번째로 중생의 애탕개탕하는 고해의 삶이 아닌 복과 해가 촉촉한 삶을 살자. 법을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원불교의 이런 대도는 사은사요, 사막 8조를 담고 있어요. 이걸 담고 있는 것이 원불교의 뭐예요? 사은사요와 사막 8조를 담고 있는 게 원불교. 오늘 읽었잖아요. 뭐예요? 일상수행요법이 사은사요와 사막 8조를 담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설교는 사실은 사은사요와 사막 8조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오직 했으면 대종사님이 교전이 다 없어져도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만 남겨놓으면은 이 이론대도 대법을 다시 짠다고 하셨습니다. 자, 말은 달라도 이론대도 사은사요, 사막팔조 하지 않아도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를 담고 있으면은 무슨 종교든지 그게 대법입니다. 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길입니다. 길. 걸어가는 길이에요. 과정을. 갈 때 어떻게 가야겠어? 빠르고 넓은 길로 가야 돼. 좀 넓은 길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잡고 편협한 길도 적지가 않다는 얘기죠. 100년 수행할 공부를 몇십 년 할 공부를 1년에 끝내기도 하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도 이 길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 법을 믿고 이 길로 가자. 이게 이 법을 믿자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회상을 믿을 것이요. 이 원불교 회상을 믿을 것이요. 자, 과거에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문을 열었어. 부처님의 불가, 공자의 문정의 72현인 제자들, 부처님 회상에 10대 제자나 500난, 예수님의 12제자, 12성도, 많은 성인들이 나왔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믿어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는 이 시대를 주관하고 미래 세상의 종교인 원불교 회상을 믿고 이 원불교 회상의 근원에서 성자의 대열에 합류하자. 이게 이 회상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필요 없고 우리 종교가 제일이니 원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종교가 각기 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진리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진리.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가 이름만 각각 다르다고 하셨어요. 원불교 2대 종법사께서 오직 했으면 뭐라고 하면 동원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원은 같다. 한 근원, 한 돌이란 얘기예요. 이름만 다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니네 종교 좋고 원불교 더 좋고 니네 종교 나쁘고 이런 게 그런 걸 가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니 이 얘기예요. 다만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원불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하신 교조, 소태산 대동사가 또는 각기 종교의 교조가 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진리를 깨달아서 현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놓았느냐 차이는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얼마나 크고 원만하느냐 이 차이도 있어요. 세 번째,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쉽냐 어렵냐 대중에 맞느냐 수행법이 깊이가 있고 넓으냐 대도 정법이냐 그런 차이는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제가 작곡가가 우리 대법파님한테 노래 하나 주고 저한테 노래 줬어. 근데 대법파님 노래 잘 부르니까 그 노래를 잘 살려내지만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저는 노래를 제대로 그 뜻과 의미를 잘 못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론상의 진리는 같지만 그것을 깨쳐서 세상에 풀어나는 교조의 역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뭐가 중요하세요? 여행 갈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다 막혔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행 갈 때. 첫째, 어떤 도로. 그 다음에 어떤 교통편을 갈 거냐. 차나 비행기나 배로 갈 것이냐. 세 번째, 그것을 운전해주는 운전자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은 제대로 여행하기가 좀 터덕거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여행을 가는 배, 차량, 비행기는 원무기의 회상을 뜻해. 회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갈 거냐. 육로로 갈 거냐, 백길로 갈 거냐, 하늘길로 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공복길, 법을 뜻해. 법을. 그리고 그것을 잘 운전해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는 그 운전사나 가이드들은 훌륭한 여러분 훌륭한 스승을 뜻해.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는지 알겠지만 여행 갔을 때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가이드 잘못 만나면은 그 여행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힘들어요. 한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우리 삶도 터덕거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신앙과 수행을 전전긍긍했습니다. 다만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만난 이후로는 이 법과 이 스승과 회상을 만난 뒤에는 오직 내가 스스로 부족할 따름이지 다른 신앙과 공부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승과 회상과 법은 뭐가 같냐면은 높은 데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다리 없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중에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건져줄 때 뭘 건져줘요? 밧줄을 던져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높은 데 올라갈 때 사다리와 바다에 빠진 중생을 위해서 건네주는 밧줄 같은 게 우리의 스승과 법과 회상이란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스승과 법과 회상이라는 큰 줄과 사다리를 잘 만나면은 사람이 사는 게 좀 원만하고 고생을 좀 덜 하더라고. 근데 그냥 자기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냥 당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조금 많이 터덕거리기도 하대요. 그리고 참다운 스승과 법과 회상을 그걸 잘 그 줄과 튼튼한 동아줄과 사다리를 잘 디디고 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걸어갈 소명도 쉽게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원불교는 대돌 회상이고 다른 종교는 그냥 뭐 편협한 종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은 교조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얘기는 위아래 수평에서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아래 수직적인 시집살이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조적이라는 얘기는 대종사님 말이면 무조건 따르라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종사님 말이면은 교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 맞게 바뀌지 않고 그냥 옛날 교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교조적 또는 수직적 위아래 소통하지 않고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런 종교 조직들은 원불교를 물러나고 모든 종교들이 썩어갑니다. 우리 원불교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가 않아서 지금 많은 깨어있는 교무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상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회상에 여러분들 전체로서 회상이 하나 있어. 이 우주 만유 그냥 사은이라는 한판 회상이 있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화면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만의 회상이 하나가 있어. 야, 전체로서 한판 회상, 여러분들 개인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회상이 한판 회상. 무슨 말씀이냐면은 꼬박 사음만 한판 회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에 비록 좀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한판 회상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법과 스승과 회상은 한 몸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만법을 보하다가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딱히 한 스승만 따르라는 게 아니라 만법을 보아서 마음 그 한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천만 경계가 다 공부 재료이자 스승이란 얘기입니다. 그쪽이 스승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법이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한판 회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청전 공부 중에서 4대 불이신심 중에 4대 불이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진리를 믿자, 스승을 믿자, 법을 믿자, 회상을 믿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저번에 진리를 믿자는 했고 법과 스승과 회상을 믿자는 공부를 정전공부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늘 당부드리듯이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심신간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훈련원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부 좀 묻죠. 오늘 대법관님 댁에 계시라고 했는데 또 교당으로 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갔었는데 그래서 또 오대훈 부회장님이 찾으러 다니라고 고생 징그럽게 했대요. 그래서 오늘 법회가 좀 늦게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대법관님 오늘 가장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먼저 안부 좀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 마이크를 좀 켜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은주님이 집에 안 온다고 하니 너무나 서운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게 이렇게 돌아서 오는지 내가의 바람이 그냥 막 나를 날려보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엄청 내가 뒤로 오면은 가깝다고 곧이 이렇게 왔는지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춥잖아.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두 양반도 보고 그러는 게 얼마나 고마워. 교당이 너무 추우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다 끝나셨어?
그 얘기만 하지 뭔 얘기를 딴 사람 얘기를 드려야지. 저기 자 간만에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올게요. 화면이 뭐 제 눈에 띄는 대로 우리 간만에 들어오신 윤원선 부장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인사 좀 하시죠. 네, 날씨 추운데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봄방학이라 저기 손자 손녀들이 와 있다가 아이고 덕후를 못 보나 걱정했어요. 근데 어제 회장님께서 전화 주셨더라고. 얼굴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 전화 소리를 손자랑 할아버지랑 다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갔어요. 펄펄 일주일에 나가가지고 핸드폰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애들 있을 때는 손자들이 막 그 게임하느냐고 제 핸드폰이 제 손에 안 들어와요. 그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데리고 산책 나갔으니까 제가 짬이 잠깐 나서 법회에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 화면상으로 회장님 선산 회장님하고 인타원님 보이시네. 예, 예. 그 인타원님은요, 지금 어제 이빨 수술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었고 말씀하기도 좀 어렵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예, 저는 뭐 요즘에 갑자기 우리 대종사님께서 장차 이 일을 어떨고 라는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는데, 문득 그 장차 이 일을 짧고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교당의 교도가 늘어나도 걱정인데, 이게 지금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임원 빼고 나면은 교도는 누가 있어요. 결국 저 임원들만 이렇게 좋은 설법을 듣고, 이 우리 다른 교도님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그 설법도 못 듣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오미크론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변이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교당 문 닫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차 일을 어찌할고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득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불교 입교를 한 것이 뭐 원불교를 알아서 입교한 것도 아니고 거의 30년 됐어요. 30년. 원기 76년에 제가 입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공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차 일을 어찌할고, 또 화두 아닌 화두가 지금 걸려갖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 어떻게 이제 우리 교당도 좀 정상화가 되고, 교당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가고, 이런 세상이,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염원 드려봅니다. 교무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고 빨리 기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오늘 부랴부랴 저기 그 배보파님 찾으러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신 우리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기 노대훈 부회장님하고
주유선 주무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은중님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은중님 걱정이네요. 아. 은중님. 예. 아, 은중님 몰랐네요. 전화 아침에 한번 소식을 들었는데 네. 원래 이번 주 이렇게 가셔서 대법관님 댁에서 여유 있게 보기로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감기가 한 일주일 됐대요. 근데 이제 예. 좀 나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 예.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대법관님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 행여라도 오미크론이 요즘 무서워서 야, 못 가겠다 이렇게 못 오시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아침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끝나고 전화를 네? 드려보고 있지만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 2번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죠. 자, 오늘 상황 전도하셨을 두 분, 부의장님 두 분. 법당 얼마나 추워요? 예, 오니까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큰 난로도 없고 추워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부회장님 또 주무님 큰일 났네. 여기 추운 데서 발이 시려서 못 입겠더만. 교당이 되게 지금 춥습니다. 그리고 저 부엌에 동파 안 되게 난로 하나 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꺼져 있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켰어요. 아유 잘해주셨습니다. 예. 그게 저희- 자동이라 예. 그게 자동이라 일정 온도가 되면 좀 꺼지고. 그 코드에 있는 스위치가 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예, 전기 감사합니다. 코드 예. 아이고 참. 아침에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교무님께서 그 밴드에 올려주신 이제 내용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뭐 10명, 그러니까 100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적을 적으로 두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오면서 저희는 이제 원불교에서는 인연을 만들지 않으려면 무심으로 대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는 그걸 받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배울 때 교과서적인 걸로 배우기 때문에 사람은 늘 성인군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으로 책으로 배우다 보니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으로 대하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계가 생겼을 때 무심으로 대하게 되면 그냥 뜻없이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결과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무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주고 받고 왔습니다. 교우님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참 교육적으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주미녀 아이고 붓기가 완전히 빠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죠? 아니 정말 이뻐졌는데요? 아, 아닙니다. 원래도 이뻤지만. 예, 아침에 저희도 여유롭게 누워 있다가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 애들이 카레라이스를 해달라고 어제부터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카레라이스 할까 하는데 연락을 받고 간다고 말을 했더니 이제 애들도 막 부랴부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카레라이스 만들어주고 오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늦었고,
원규님 댁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도 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이러고 막 벨도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했는데 안 나오시니까 대훈 씨가 혹시 교당에 가셨나? 이제 그래서 있는데 교훈이 연락이 왔어요. 빨리 좀 열으라고. 그래서 교당에 왔더니 원규님이 이제 불 다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마음도 몸도 바쁘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면서 또 대훈 씨랑 그런 마음을 돌아보면서 서로 얘기하니까 예, 또 좋은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 아이들 또 저희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은정님 감기 몸살이 심하시던데 들어오셨네.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네. 아유, 심한 거는 아니고 지금 회복 단계예요. 아이고, 혹시 오미크론인가 해가지고 무척 걱정했었어요. 예. 근데 의외로 그거는 아니고 그냥 감기여서 지금 회복 단계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듣는 바람에 오늘 몇 집 식구를 그냥 참 바쁘게 만들었네요. 아닙니다. 먼저 저기를 안 열어봤으면 모르고 그냥 저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실수 안 하라고 확인을 하는 바람에 그 뒤늦게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된 건데,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아가는 저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오미크론에 걸릴까봐 고심 안 해도 될 것 같고, 모든 게 은혜로 생각하고 잘 지냅니다. 네, 다행입니다. 식사 잘하고 하세요. 잘 챙겨 드시고요. 예, 저는 저한테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몸 잘 챙기시고요. 저기 전주에 그 감사합니다. 김 여사 한 말씀 하시죠. 아유, 간만에 보네, 저도. Okay. Nothing really special because of the bat flu. I can't go anywhere much. So just walking around and dentists. But next week I start working, so different life for me soon. 네. 그동안 저희 남편은 봄방학이라서 겨울방학 계속 해가지고 좀 쉬고 있었고, 그리고 쉬고는 있었는데 어디를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그냥 이 근처만 이렇게 산책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다고.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마스크만 안 써도 굉장히 불안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라 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마스크를 안 써요.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라 하고 예민해라 해서 저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방학 때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직장을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 또는 치병이란 이름 하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날마다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날마다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제가 그게 참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나갈 때, 특히 저는 이제 중간에 맨발로 좀 걷는데 나갈 때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나가기 전부터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산을
가고 이런 길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참 하루 이틀 아니고 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거의 가는데 그 길이 의외로 그러니까 고독한 일이더라고요. 의외로 그 고독을 내가 잘 견뎌내야 되는 일인데다가 날씨까지 추우면 이게 되게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막상 가서 하고 오면 오는 길은 또 괜찮아요. 에너지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아, 사람이 적정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누가 너무 많이 움직여도 힘들고 너무 움직이지 않아도 힘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아, 그 적정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자기 체력에 맞게 적정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주김님과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오늘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게, 저는 처음으로 훈련을 와서 이렇게, 훈련은 여기 객방이에요, 객방. 여기 뭐 저기 일원상도 보일라가 모르겠네. 일원상 보이고 여기 뭐 배종사님 뭐 얼굴들 다 보이죠. 그리고 사진으로 훈련은 아침에 전경을 찍었는데 너무 그 사진 찍고 있는데 손가락이 너무 시려가지고 사진을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법당에서 오늘 법당 구경 좀, 훈련은 법당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 손가락이 굽어가지고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방에서, 여기 교민들 수행 정진하는 곳인데 여기서 오늘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람인지라 말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각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해서 오늘도 약간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거예요. 나쁘다보다도 저는 오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은중님은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저는 대법관님 보고 댁에 계시라고 했는데 또 대법관님 교당으로 가셨고, 이게 뭐냐면 이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아,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 또는 챙겨보고, 오늘 은중님이 아마 연락 안 했으면은, 저한테 챙기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대법관님은 그냥 집에서 월급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이렇게 늘 이게 확인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어떤 뜻으로 얘기했어? 이게 어떤 뜻이야? 정확히 이걸 하지 않으면은 각기 생각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때는 딱 핀트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오늘이 약간 그랬습니다. 그나저나 일주일간 잘 계시다가 마음 공부거리, 오늘 전주 김여서의 말처럼 인생 고독과 우울을 벗삼아서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것도 다음 주에 마음 공부거리도 될 것 같아요. 간만에 서사님 모시고 마음 문답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회장님 댁 오전 10시 반에 집안 제사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서산 최영철 교무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마음 문답 감정 공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지사항 마치고, 코로나 이 시기에 각별한 심신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여유를 갖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줌 영상 법회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